서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가지 문명을 들자고 하면은 그것은 단연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면은 헬라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면은 헤브라이,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종교의 총체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굉장히 다릅니다. 매우 복잡하기도 해서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은 헬레니즘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하면은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창조가 됐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인간에 대한 창조와 이해 역시도 이 두 문명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이 헬레니즘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뭐냐 하면은 플라톤이 지은 향연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그 가르침을 소위 대화라고 하는 기법을 가지고 모두 43개의 주제를 적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더 다이알로그, 우리말로 대화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심포지움을 우리말로 향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에로스, 사랑관을 펼치고 있는 것이 향연입니다. 그런데 그 향연에 인간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재미난 우화 한 편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안드로기노스라고 하는 괴물이 살았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팔이 넷이고 다리도 넷입니다. 힘도 무척 셉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기노스는 못하는 일이 없는데 유독 악한 일만 했습니다. 나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신이 어느 날 이 안드로기노스를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에 팔 둘, 다리가 둘 달린 두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의 시초가 이렇게 시작됐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래 남자와 여자는 안드로기노스라고 하는 한 존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성인 남자와 여자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기를 갈구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위 이성 간의 서로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이 향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헬레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남과 여의 구별이 없이 하나로서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헤브라이즘의 인간 창조는 전혀 다르지요. 헤브라이즘의 인간 창조의 기초가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별개의 구분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의 인간 창조론입니다. 인간 창조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해 역시도 두 문명은 극히 다릅니다. 헬레니즘 하면은 인간을 이해할 적에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원론적 인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영과 육 가운데서도 영은 거룩하고 육은 비천하다. 이런 차별화된 이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원론이 어디에서 유래를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섬겼던
오르페우스 종교라고 하는 오르페우스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이 인간을 만들 적에 영혼은 신이 만들었지만은 육신은 신이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혼의 가치는 고귀한 거고 육의 가치는 저급한 걸로 가르쳤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건 뭐냐? 영혼이 무덤이다. 영혼의 무덤이다. 그래서 소위 소마세마, 영혼의 무덤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경험입니다. 문헌을 보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삶은 무척 열악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고요. 방이 하나밖에 없었고 사람만 산 게 아니라 가축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병이 만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창궐했던 병 때문에 신체에 데미지들이 입혀진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병으로 신체 부위 일부를 잃은 경우가 너무 흔해서 공적인 기록에서 기형의 신체적인 모습과 상처를 가지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분할 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나 데미지, 아, 저 사람은 팔 하나 없어. 이걸 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구분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심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구강위생이었습니다. 이 치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가 아프면은 오늘날처럼 무슨 발달된 치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를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이게 썩고 하면은 이걸 그냥 다 이제 그냥 방치하게 되니까 결과가 뭐냐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대로 가면 딱딱한 음식들 위주인데 이걸 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고대 그리스인들의 평균 연령이 30세였습니다. 자, 종교적인 가르침 하나하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육체가 힘들고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봤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이 육체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엠피리시, 소위 경험이 더해져서 이원론적인 인간의 가치관. 그래서 영은 고귀한 거고 육은 천한 거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인간 이해가 자리 잡게 됐던 거죠. 반면에 헤브라이즘의 인간 이해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첫 기록이 창세기 2장 7절 아닙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인 네샤마를 풀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됐다. 히브리어로 네피시 하야라고 합니다. 생명이 됐다. 영어로는 이것을 living soul 이렇게 옮겼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도 있고 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건 선하고 어떤 거는 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통전적인 존재다. 전인적인 존재다. 더 whole being, 전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는 인간을 이해할 적에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한 이분법적으로 봤고 반면에 헤브라이즘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인간은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천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서 하나를 이루는 더 whole being이다. 통전적 인간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당연히 헤브라이즘에 굉장히 가깝죠. 헤브라이즘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통정적인 이해, 전인적인 이해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독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연결된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연결된 존재.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 뇌피시하야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또 하나는 뭐냐? 창조되어 있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뭐냐? 신체적인 요소, 논리 지성적인 요소, 심리 정서적인 요소, 사회 경제적 요소, 그리고 영적인 요소. 이 5가지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미국의 신학자인 다니엘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연쇄성의 원리 위에 서 있는 존재다. 연쇄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linkage. 연쇄성의 원리 위에 서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연쇄성의 원리,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겠죠. 그죠? 아무 의미도 없고 연결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크게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거기 무슨 얘기들 합니까? 형제 사랑하는 얘기, 손님 대접하는 얘기, 갇힌 자와 학대자를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건가?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리고 돈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것들 다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늘상 만나는 문제들이에요. 일상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주제를 1절부터 5절까지는 다루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우리하고 만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만나지기도 해요.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가정에 또 어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게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5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요. 예배를 얘기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건 우리 일상이라고 하면은 갑자기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드리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 무슨 예배를 드리냐?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예배 드렸느냐? 유대교에서는 죄를 지면은 제물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내 죄가 그 제물의 전이가 되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근데 이제는 그런 예배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주제를 들으셨을 적에 각기 독립된 주제지요. 우리 일상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6절 말씀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뭡니까?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행동. 삶에서 실천이 가능한 것들이고 우리가 1절에서 5절에서 보았던 그 삶의 주제들, 그 주제들에 연결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거를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일들하고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일상이 예배다.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다니엘 윌리엄스가 얘기한 이 연쇄성의 원리가 바로 우리 일상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5가지 성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죽는 날까지 앞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고 상관없는 걸로 단절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 안에서 거룩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그런다면 생각도 달라지겠죠. 말도 달라지겠죠. 친구 만났을 적에 어디 험담을 하겠습니까? 경제 문제를 가지고 어디 사기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먼저 중요한 거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자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노력해야 됩니다. 전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 하나를 봤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적에 헬라 문명을 얘기하면서 헬라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최초로 인간이 만들어진 안드로기우스 그 얘기를 했어요. 안드로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 있는 그와 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안드로기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성경에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거가 septuagin트 70인역이라고 하죠. 바로 그 70인역 잠언 18장 8절 그리고 19장 15절에 바로 이 안드로기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들어와 있어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잠언의 번역자가 그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본래 없는 단어, 그리고 그 단어가 기독교적인 인간 창조하고는 맞지 않는 그 안드로기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왜 그럼 이 번역자는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모르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건 있어요.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최초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헬라 문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준 거가 최초로 번역한 거가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만나는 통로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최초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소개하는 거가 바로 70인역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번역자가 바로 헬라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다가 자기들의 신앙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본래 안드로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적에는 남과 여가 구분되지 않은 그와 같은 인간이라고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안드로기우스는 그런 게 아니고 여성스러운 남자야. 여성스러운 남자.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바로 헬라 사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 창조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남과 여로 각기 창조했다고 하는 히브리적인 창조관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습니다. 46년이면은 투정 부리는 어린이 교회도 아니고 괜히 반항기 가득한 청소년 시기도 아닙니다. 어른이 뭡니까? 장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자기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숙의 나이입니다. 이런 장년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 여러 기능 등이 있겠죠. 그러나 자세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야 된다. 이 교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야 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교회는 자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불러서 사람을 모은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시급할 일이 뭐냐?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모이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겪으면서 예배가 중지된 적도 있었고 예배가 제한된 적도 있었고 예배가 엄청난 위축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3,000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로 이런 타격이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까지 없었으면 어땠을까? 정말 아찔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이 필요해요. 병들어서 직접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고요. 집이 워낙 멀어서 매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도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고요. 또 멀리 요새는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예배 드리기 힘든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제가 그렇게 명명했어요. 어쩔 수 없는 은혜다. 어쩔 수 없는 은혜다.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었다면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제는 예배의 일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숙한 우리 장년의 교회 시급한 교제는 나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당연한 예배,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처럼 예배의 지평을 확대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예배다. 우리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일상을 살아보세요. 사람 만날 때에, 대화할 때에, 사업하실 때에 순간순간 이것이 예배다. 나는 지금 예배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임해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나는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만들고 의를 만들고 사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품격, 경건한 신앙의 성숙이 그냥 드러날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숙을 드러내는 장년의 교회, 이 성숙을 드러내는 장년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